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때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첫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아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게 된 후에 처음 교제를 시작하고, 그래서 정말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해왔던 자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첫사랑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묻진 않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진짜 첫사랑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도 첫사랑이 등장하는데요. 이 첫사랑은 시간적으로 가장 처음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처음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처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모든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초반에 나와 있는 7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에베소는 오늘날 터키 서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 거대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과 상업도 활발했습니다. 또 문화와 종교도 매우 번영한 그런 거대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특히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는 건축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고대 7대 불가 사이에도 들어가는 아주 거대한 건축물인데요. 우리가 좀 친숙하게 알고 있는 파르테논 신전의 2배의 크기입니다. 그 규모는 거의 경기 축구 경기장만한 규모이고요. 그 기둥이 18m짜리 기둥이 127개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높이가 10m쯤 되는 것 같은데, 이 본당의 2배 되는 높이의 기둥을 2000년 전에 127개를 세워서 만든 아주 거대한 건축물이 바로 아르테미스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신전과 관련된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들은 우상 숭배를 떠나고 또 점술과 마법 서적을 불태우고 복음을 믿게 되어서 그 결과 은세공업자였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메드리오와 그의 무리들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숭배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와 문화가 얽혀 있는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를 전면으로 거부했을 때는 큰 갈등이나 반발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먼저 에베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주와 하나님으로 불러라 라고 얘기했고, 에베소에는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정치적으로 반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를 숭배하는데요, 이 아르테미스는 출산과 다산의 여신입니다. 풍족함과 부요함을 앞세운 그런 우상이었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신전의 창기들입니다. 그 제사장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예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매춘과 향락이 만연한 도시였고, 마술과 점술도 성행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또 배척받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 에베소는 상업과 종교에 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에 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가족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족과 전통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지고 버림받거나 소외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과 배척 가운데서 늘 외부의 압력에 시달리며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내가 너의 그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쳤던 그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드러낸 그 수고 또한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참으며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그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든 헌신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몰래 들어온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진리를 전했던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고 진리와 복음을 지켜낸 열정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진리를 분별하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을 향하여서 당신들의 교리가 잘못됐습니다, 당신들은 이단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바른 가르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복음과 진리를 분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너희의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니골라당은 어떤 가르침을 전했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세속에 물들어도 괜찮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없다, 적당히 타협해도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들과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열정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와 인내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권사님의, 장로님의 인내와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사님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한 모든 일들과 세월들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 생각이 들 만큼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지만, 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의 수고와 인내를, 너의 열정과 헌신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무서운 책, 심판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심판의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록된 소망과 위로의 책입니다. 계시록의 독자였던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는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 고난을 너희가 견디지 않으면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위협하는 책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 때를 기다려라 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를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환난의 때를 견디어내라고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두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지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일이란 참 힘이 든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수고와 인내를 모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그 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경외하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지키려고 네가 당한 모든 아픔과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다. 내가 반드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욱더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그날이 이를 때까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저 또한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날이 올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함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메시지는 책망입니다. 그 책망은 무엇이냐 하면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의심하고 시험하고 분별해야 하는데, 그렇게 분별하면 할수록 사랑은 더욱더 식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믿음인지,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를
분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분별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건 틀렸어,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비성경적이야,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너무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틀리지 않고 정확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어져 버린 진리는 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일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를 뜻하는데요, 너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가르는 일에만 집중한다면 너희는 이제 결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해결책을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첫사랑의 감정을, 그 애틋함을, 그 뜨거움을 회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했을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아마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 잃어버린 처음 행위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매일매일 묵상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틈만 나면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소개하고 자랑했던 것이 우리의 처음 사랑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저 교리와 성경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을 고백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감격을 자랑하는 것이 전부였던, 바로 그때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처음 교제를 시작한 커플과 오랜 교제를 지난 커플도 똑같이 카페 가고 밥 먹고 영화 보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차이점이 생긴다면 연애 초기에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늘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하고 싶고 티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된다면 그 커플은 참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일어날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올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증인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것이 처음 사랑을 가지는 일이다라고 마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정말로 기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특별한 행동이 아니라 어쩌면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상태적 조건이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랑의 감격이 가득할 때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터져나오는 그 자랑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랑은 불신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나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도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늘 고백하며 얘기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개인적으로 회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청년들을 목양하고 또 사역하면서 이 예배소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늘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됐다, 이게 맞다, 지금 그거 틀렸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 이 친구는 이게 문제고 저 친구는 저게 문제다 하면서 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사랑 없이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더욱더 말해야겠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계속 말할 때 그렇게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말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사역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데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참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 때문에 늘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자 거룩한 신부의 사명인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내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